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영어로 애시맨지 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우리가 지칭하며 우리가 예전부터 기독교의 전통으로 이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첫날인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겟세마네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예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찾으신 곳 또한 겟세마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겟세마네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나의 겟세마네를 발견하는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야 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향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겟세마네는요, 늘 기도하는 장소이자 마지막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 찾아오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요,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바라본 십자가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6절에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요, 기도의 정이고 기도의 정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근심되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현실은요, 마음의 근심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가 전하는 첫 번째 영적 의미예요. 겟세마네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겟세마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근심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정말 죽을 지경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겟세마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그 자리는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겟세마네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로 다가옵니다. 깨어 기도하라 부탁한 제자들은요, 다들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아오시고를 모두 3번이나 반복하세요. 자신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고민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깨어있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은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자신은 속이 다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힘들지라며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질책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제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이 겟세마네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영적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연히 예수님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열심과 열정으로 사역을 또 섬김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것이 어떤 걸까요? 나의 열심만큼 따라주지 않는 주변의 그 믿음의 지체들, 그분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그 열정이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죠.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시험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이 겟세마네의 영적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는요, 자신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까지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요, 나의 연약함도 보여지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동시에 보여집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만 보여지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도 보여질 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관계의 시험에 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도 보여줘요.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관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겟세마네의 영적 의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요, 나의 소망, 나의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겟세마네. 또한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연약함까지도 동시에 보게 하셔서 모든 관계에, 마음의 어려운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출발하며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되고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어떤 이들을 향한 나의 어려운 마음들이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상대방의 긍휼의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 그 겟세마네가 오늘 이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